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즐기는 귀한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해에는 꼭 동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미리미리 잘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보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옛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너무 초췌하고 주름이 깊이 파이고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나?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필, 요즘 난 너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 사는 게 아니야. 너무 고통스럽다네.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아니 글쎄 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 넘어 산일세. 어찌 문제 없는 곳에 가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런 곳 없나? 그러면 좀 심신이 편안할 텐데. 그 말에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된대. 정말 어디 그런 곳이 어딘데 나 좀 소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거기 저기 저 강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 사람 어느 누구도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게 평안하다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를 벌컥 내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그럼 나을대로 죽으란 말이야? 농담을 해도 유분수지. 그때 빈센트 필 박사가 말합니다. 자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네가 아직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야.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연속적으로 다가오죠. 하나 해결하면 끝인가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아이가 없어서 아이 생겨서 하나님 생명 주시면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이 태어나니까 병 걸릴까 봐 노심초사 하나님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자르게 해주세요. 몸만 건강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또 학교에 가야 되겠고 뭘 배워야 되겠고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지혜롭게 학교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상급 학교 진학하려니까 시험 쳐야 하고 학교 공부하고 졸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취직해야 되는 게 이게 또 걱정이고 취직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야지 이놈이 또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애를 또 낳아야지. 끝도 없습니다. 어디 가정만 그렇습니까?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수두룩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문제에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건 무슨 증거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끝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얘기 나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 신앙생활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이야기만큼은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다 합니다.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읽고 설교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학 시간에 그 말씀 하셨어요.
다 아는 이야기라고 설교 본문을 정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마라. 다 아는 얘기도 꼭 해야 하는 얘기니까 다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다 아는 말씀을 오늘 아침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 시대의 블레셋이라는 나라, 정말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숙명이라 그럴까요? 아주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도 블레셋은 에베스담밈이라는 지역에 골짜기에,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양쪽 골짜기에 진을 탁 치고 사이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싸우면 인명피해가 많으니까 우리 대표 선수 하나씩만 내보내서 싸우자, 블레셋에서 아주 신사적인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웬걸 블레셋 쪽에서 나온 대표 선수는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17장 앞에서부터 쭉 기록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골리앗의 키는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크다는 건 알지만 키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혹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 그게 얼마인데 도대체? 지금 치수로 얘기하면 약 285에서 290cm, 약 280cm. 엄청 크죠?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금방 찬양되는 우리 심준호 성도가 키가 크긴 한데 200 안 돼요. 200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신 분이 누구실라나? 190 조금 넘으실려나? 모르겠어요. 280,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80. 거기다가 그 정도 키만 큰 게 아니라 이 덩치도 있어가지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자그만치 58kg. 손에 창을 들었는데 창이 7kg.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확 죽어버렸어. 40일을 버티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 사실 그때 누가 나서야 되느냐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세워질 때 왕은 전쟁에서 선봉에 서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사울 왕은 도무지 그 앞에 나가 싸울 엄두도 내질 못합니다. 어느 군사도 나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 차왔던 다윗이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골리앗이 그 엄청난 덩치, 키, 목소리는 또 좀 크겠습니까? 그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걸 듣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걸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속수무책 한마디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네가 한번 나가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고 자청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다윗이 무슨 생각 가지고, 무슨 마음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우러나왔을까요? 오늘 우리의 관점을 다윗에게로 한번 고정시켜 보십시다. 시야를 다윗 입장에서 보십시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왜 앞장서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갖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하는 시각입니다. 왜? 어떻게 해야 다윗 같은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영적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영적인 시각을 가질 때에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 와서 다윗은 금방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장대 같은 골리앗이 있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소리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자청하고 내가 싸우겠다고 나선 이유는 다윗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과 칼과 방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예리한 하나님의 성령의 칼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다윗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가진 사람, 그게 신자라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그러므로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눈이 무엇입니까? 영적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 영적 눈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무엇이냐? 믿음의 눈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것을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질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골리앗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 너머를 보지 못한다면 일반인들과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일반 불신자들이 보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만 보게 되면 신앙이 터무니없어 보이고 사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허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용기를 잃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두려움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물결만 바라보았다면, 그 현실만 보았다면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도 끝이 없는 황무지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보이는 현실만 보았다면 도무지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그러마 나 살려라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47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는 자는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고 깨닫고 아는 자는 그 앞에 골리앗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쩔쩔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혹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얕잡아보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은 실패자예요.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조금 앞부분에 42절에 보면 골리앗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이렇게 이뤄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앞에 나온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왜 그랬느냐? 골리앗이 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젊고 only a boy, 그저 아이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서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참 우리말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붉다, 색깔이 빨갛다가 아니잖아요. ruddy, 이건 불그스름하다 혹은 홍조를 뗐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핸섬이라는 말과 어울립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아이들처럼 그 얼굴이 아주 이쁘장한 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남자한테 이쁘다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인데 아주 얼짱이라 그럴까? 그저 너무너무 멋진 얼굴, 이쁜 얼굴, 이쁘다면 아닌데 남자가 아이돌 같은 얼굴, 너무너무 좋은 얼굴, 전혀 싸울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얼굴. 아마 다윗이 요즘 젊은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골리앗의 눈에도 야, 군인으로 싸울 만한 얼굴로는 보이지 않는데 방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얼굴. 하지만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길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맹수를 쫓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맹수를 쫓던 그 힘으로, 그 용기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단방에 KO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은 KO 패했습니다. 얼마나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이 당황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이런 멋진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입니다. 믿음의 안목, 이것이 없으면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현실은 언제나 너무 커 보이거나 그렇게 해서 과장되어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과소평가해서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낙담하고 절망하거나 혹은 방심하여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시각은 영적인 시각입니다. 이 믿음의 시각, 믿음의 안목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때 우리 앞에 있는 엄청난 시련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 경험입니다.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앞에 크든 작든 적이 나타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험은 중요합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군인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을 위해서 왜 그리 훈련을 열심히 하느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도 훈련하고 밤에도 훈련합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훈련합니다. 더위 가운데, 추위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훈련할 수밖에 없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도 질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센 맹수를 물리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강도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다윗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뒤에 버티고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 두려움은커녕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영적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은 승리의 경험, 믿음의 경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경험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배나 더 강한 믿음의 힘을 더해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형통한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아픔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힘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환경인지 선교지를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오늘 이번 주간 온도가 30도, 31도 벌써 그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별로 염려하지 않잖아요. 30도 그래? 뭐 지날만 하지 뭐. 여름 오나 보네. 30도 그래도 여름 오나 보네. 얼마 정도 돼야 아이고 덥네 소리 나오죠? 적어도 한 40도는 돼야지. 요즘 뭐 35도는 훌쩍 넘어가잖아요. 한여름 되면 40도. 얼마 전에 인도에서 54도를 찍었대요. 근데 우리는 뭐 그때 그만큼은 아니어도 한 40도 지금 맛보았잖아요. 그죠? 작년, 재작년 39도, 40도 여름. 그 정도 돼야 여름이지만 40도쯤 되다가 31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시원하네. 살만하네. 겨울은 이게 또 한없이 내려가잖아요. 제가 기억했던 가장 추운 날씨의 경험은 영하 33도까지 왔습니다. 군 생활할 때 강원도 저 전방의 골짜기에 산속에 온도계 딱 보면 영하 33도, 30도.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영하 제일 낮은 기온과 영상 여름 제일 높은 기온과의 간격은 약 70도예요. 아니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 70도 온도를 견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별로 없어요. 추우면 맨날 춥거나 더우면 맨날 덥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도 적응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적응해. 웬만한 날씨는 좀 힘은 들지만 적응하고 또 살아간다고 거기에. 거기다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렇죠? 엄청 가난했잖아요. 저도 엄청 가난했거든. 뭐 가난에는 자신 있거든. 왜 방글라데시로 갔냐 사람들이 물어서 나 가난은 잘하니까 자신 있거든. 그래서 경험해봤어. 또 지금 또 얼마나 잘 살아요. 웬만한 나라 가니까 다 후진국으로 보여 지금. 죄송합니다. 자 일본을 가보니까 아이고 참 후진국이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가난도 알고 부유한 것도 알아. 웬만하면 다 적응해. 다 살아봐.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경험했거든요. 제가 한 40년 전에, 40년 더 됐는데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교회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였고 제 직업이 뭐였는 줄 알아요? 연탄 배달했어요. 연탄 배달하면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거든요. 그것도 어디냐? 교회 같은 동네. 지나가다가 집사님들이 전도사님 우리 집에 연탄 50장 알았어요.
아파트에 5층 아파트에 1층은 별로 돈이 안 돼. 한 층씩 올라갈수록 가상금이 붙다. 한 장에 1원씩 2원씩. 기억하세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우리 집 연탄 100장 알아서요. 집사님 김 집사님 연탄 100장 이 집사님 내 50장 연탄 배달하면서 사역 시작했거든요. 팜플렛 들고 다니면서 할부로 월부 책도 팔아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웬만큼 애먹여도 제가 잘 버텨요. 걱정하지 말고. 강대상에서 멱살 잡혀가 저 앞에까지 끌려 나가본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셔 지금. 감히. 근데 그땐 그런 분 계셨어. 멱살 붙잡고 질질질 끌고 가면서 야 아문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나를 집사 임명 안 해? 다른 이유 아니라니까.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집사 임명 안 한다고 공동회에서 내가 전두환 표창까지 받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집사 임명을 안 하냐고 멱살 끌고 막 내려가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사람 집사 돼봐 교회 말아먹지. 그렇잖아요. 서리 집사 임명 안 했다고.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야 그분이 또. 그런데 제가 바로 전주에 가르쳤거든. 집사의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하고 가르쳤거든. 근데 엉터리 가르쳤다고. 그 사자는 선비 사자인데 왜 그 엉터리로 가르치냐고. 아니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됐어? 집사의 사자가 선비 사자래. 그게 일사자가 아니라고.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뭔지. 제가 그런 것까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큼 애먹여가지고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 이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 쓸데없는 경험이야. 좋은 경험을 하셔야 돼. 어떤 경험? 기도로 주님을 만났던 경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가 부딪혔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마치 놀라운 음성처럼, 글이 아니라 음성처럼 내 가슴을 팍 치면서 나를 꼬꾸라뜨렸던 경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주셨던 경험. 끝없이 기도하고 1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 1시간이 지났던 그런 경험들. 정말 미워하고 싫었던 사람인데 말씀 의지해서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던 사랑의 경험.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경험이에요. 자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문제들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방학 다가오는데 방학 때면 우리 자녀들 데리고 선진국 좋은 나라 가서 구경하고 여행하려고 생각 좀 하지 말고 그런 관광지 다니지 마시고 방학 때에 아이들 데리고 후진국 좀 가요. 후진국. 자,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 파키스탄 같은 곳에, 아프리카 같은 곳에 어디 가야 될지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연결해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아이들 데리고 그런 곳에서 좋은 경험하자. 좋은 나라 선진국 나중에 크면 자기 힘으로 다 갈 수 있어. 어릴 때 그런 곳에 좀 데리고 다니시라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경험 좀 하시라고.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경험 좀 하시라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가지고 나는 그런 걸 못해가지고. 아니요, 애들 한번 가르쳐 봐요. 자기가 얼마나 성장해 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교사를 해보면 신앙이 훌쩍 성숙해 가는 걸 알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좀 헌신하고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해보자고요. 너무 젠틀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젠틀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며 헌신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경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이 영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골리앗 같은 상대가 앞에 올 때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식, 그리고 영적인 경험, 영적인 시각을 떴을 때 생겨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새기고 싶은 것은, 오늘 내 앞에 선 골리앗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다윗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앞에, 내 앞에 얼마든지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골리앗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가장 큰 골리앗은 이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십니다.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상황을 보면 볼수록 이슬람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지금 우리 앞에서 세상을 망치려 하고 있는데, 교회를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데, 속수무책 우리는 잠만 자고 있으니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골리앗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도무지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물질적인 벽들이 나의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해도 월급보다 더 빨리 오르는 전셋값, 집값, 여러분 앞에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회사 사정, 어려운 일, 이 일을 해도 저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눈만 감으면 미래가 걱정되고 장래가 캄캄하고 불안하고 막연합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바늘방석 같기도 하고 수많은 걱정이 나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변을 돌아보니 아니 괜찮을 것 같아 보였던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당하는 걸 보면 혹 나에게도 저런 문제가 부딪혀 오지는 않을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다가오기도 하고 해도 걱정 안 해도 될 일까지 걱정이 돼요. 갑자기 나한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난 어떡하나? 지금 상황에 119를 타고 간다고 들어갈 병원도 없다는데, 의사들이 파발한다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생기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걱정, 염려. 2m 80, 갑옷만 58kg, 창만 7kg. 야, 그런 장수가 떡 붙고 서 있는데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골리앗 무너뜨리는데 경품을 내걸었겠습니까? 어떤 경품을 내걸었죠? 딸을 준다고. 아니 세상에 정신 나간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래. 아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내가 딸을 주겠다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오죽 급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우리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막아서고 있는 그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골리앗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치사한 모습은 없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치사한 모습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본문 45절에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용기는
골리앗 너머에 골리앗보다 더 우람하게 서 계신, 더 엄청난 능력으로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창과 단창으로 서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어지는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었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 다가온 골리앗,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 청천벽력과 같은, 아니 엄청난 벽과 같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 문제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말 이건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저는 그 문제가 앞을 딱 버티고 서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문제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고 나아갈 때에, 다윗처럼 나아갈 때에 골리앗은 아주 조그만하게 보일 겁니다. 현실이 아니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은 한 주먹에도 안 되는 너무나 작은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의 외침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나를 막고 있는 어마무시한 그 골리앗,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도망가고 염려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